예, 안식 후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 저는 자존심을 앞세울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4장 24절로 4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실까요?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검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르러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 아멘. 오늘 저희가 본문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제목이 자존심을 앞세울 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챗 GPT에게 자존심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존심이란 자신의 명예나 체면, 외부에서의 인정을 중시하는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려는 욕구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자존심과 비슷한 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자존감이란 무엇이냐 물었더니 자신에 대한 내면적인 존중과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고 스스로를 수용하는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큰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보다 자존감이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존심이란 무엇인가? 결국 자존심은 자기 본위, 자기 만족, 자기 높임, 자기 욕심 등 이런 다른 말로 또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제 인간 관계를 어디에서든지 내게 속한 가정이나 뭐 교회 어떤 소속 단체에서든지 이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면은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좋은 일 생기는 예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울을 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몇 차례 읽어보면서 사울이야말로 자존심 끝판왕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사울이 자존심을 앞세워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울이 자존심을 내세움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일을 그르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이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사울이 병사들에게 이상한 맹세를 시킨 것입니다. 적과 싸우려면 잘 먹여서 힘을 쓰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저녁 때까지 쫄쫄 굶게 만든 것이죠. 사울이 왜 이런 이상한 맹세를 시켰을까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624쪽에 보니까 사울이 이런 이상한 맹세를 시킨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울에게 알리거나 그의 협력을 얻지 않고도 블레셋과의 이 승리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미 얻어진 것이었으나 사울은 정복된 원수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음식을 먹지 말라고 금한 명령은 이기적 야심에서 나왔으며, 이 명령은 백성의 필요가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과 저촉될 때에 왕은 백성의 필요에 대하여 무관심함을 나타내었다.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전쟁에서 이상한 맹세를 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할 때 아무런 음식도 먹지 못하게, 힘을 못 쓰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자존심이 보니까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데, 특히 이 사울의 자존심은 두 가지 면에서 일을 그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대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일을 그르쳤어요. 여기 이제 요나단이 29절에 그리고 30절에 하는 말을 읽어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땅으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여전히 블레셋 같은 이방 족속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힘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날 숲을 속에서 요나단이 전쟁을 하다가 거기 석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찍어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힘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약탈한, 블레셋에게서 약탈한 그런 이 식물들을 먹었다면 그들은 정말 그 전쟁에서 혁혁한 그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그르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이 사울의 자존심 때문에 또 하나의 일을 그르치게 된 것이에요. 여기 31절로 3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을 때 물론 돼지나 물론 이제 뭐 비늘 없는 고기나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먹지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고기를 먹을 때 또 하나의 철칙이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피를 다 빼고 나서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코셔라고 그래요. 코셔. 따라해 보세요. 코셔. 예, 코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피를 다 빼낸 그 고기를 먹는데 그걸 이제 코셔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거는 정말 그 목숨같이 지켜야 할 그런 계율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철칙으로서 늘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끊어버리시겠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창세기 9장 4절에서도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고기를 먹을지라도 허락된 고기를 너희가 먹을지라도 피 있는 채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 요상한 그런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사들에게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병사들이 그날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싸우다가 보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진맥진하게 된 거예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먹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피 있는 채 고기를 잡아서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을 앞세우게 되면 효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받드는 일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일을 그르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뭘 앞세우면 안 돼요? 자존심 앞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삼성교회에 있을 때였는데 삼육대학 총장도 역임하신 김성익 목사님, 그 동중연합회 합회장님도 하시고 연합회 목회부장도 하셨던 김진영 목사님의 자제분 되시죠. 목사님은 이제 저희가 주말 부흥에 이제 강사로 모시고서 한번 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있다가 성도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아름답고 크게 잘 이제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교회 건축 후에 교회에 이제 커튼을 해야 되잖아요. 커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색으로 할 건지 이거를 논하다가 교회가 반쪽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놓고 이걸 하는데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동차를 또 교회에서 사는데 자동차 색깔 어떤 색을 살 건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교회에서 합니까? 그런 말 있을 수 있더라고요. 연말에 도르가와 집사회에서 지역사회에 이제 김장 이렇게 나눠주는데 김장 몇 포기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또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거기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은 여우와 같아요. 여우. 그래서 여기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포도원에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그 꽃을 다 따버리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포도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를 열지도 못하고 열리지도 못하고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존심이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를 그렇게 망가뜨려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 포도원을 헐었던 존재가 누구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늘 포도원이 평화를 깨뜨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루스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이 루스벨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함께 앉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를 높이는 정신, 그 정신 때문에 그렇게 하늘에서 평화가 깨어지고 이 세상에까지 죄의 문제가 확대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지간에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내 생각,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기 마련인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느 곳에 있든지 평화와 또 안전을 도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하신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면 결국 누군가는 다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쓸어버리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기습 작전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특별히 언제까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동틀 때까지.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 전쟁을 하고 피곤해 죽겠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병사들을 데리고서 사울이 제안한 게 뭐냐면은 기습 작전을 펴가지고 내일 새벽 동틀 때까지 한번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싹쓸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뭐 좋은 것 같아요. 일망타진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가 이 말을 하게 된 동기,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이런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한 것입니까? 백성들은 지금 너무나도 지쳤고 힘든데 백성들 생각은 안 해주고 그가 왜 또다시 공격하자고 했는가? 그날 그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의 명예는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그 아들 요나단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도 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때문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백성들 앞에서 자존심을 구겼다,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날 아들이 그런 공을 세운 것이 자존심 상할 일입니까? 아니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할 일입니까? 아니, 우리 성도님들 답을 못 하시네. 우리 아들이 전쟁에서 혁혁관 성과를, 전공을 세워가지고 그날의 수훈갑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칭찬하고 기뻐하고 축복해줘야 될 일이에요. 내가 못했으니까 자존심 상하네, 이렇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39절 한번 더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그가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 밤부터 동틀 때까지 공격하자고 한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왕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쭤보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사울에게 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이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책임 소재를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여기서 사람이 자존심에 붙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시면 그냥 안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이렇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우리 책임 소재를 가려보자 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왜 그랬다고요? 자기 명예와 자존심을 만회할 기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42절에 보면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누가 뽑히게 됐어요? 그 아들 요나단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단 이 제비뽑기에서 붙잡혔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나단이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까? 요나단이 왕의 명령을 어겼을지라도, 첫째, 요나단은 그 명령을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리고 둘째, 전혀 고의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날 그 전쟁의 승리는 요나단의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예외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살려두는 것은 결국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자존심 강한 사울이 이게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용납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사울의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누가 죽게 되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한 전쟁 승리의 주인공이었는데 죽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적군들 가운데서 요나단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켰는데 그의 아버지의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아시죠? 예? 하늘 위에와 하늘 아래에 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있을 아는 나, 독자는 홀로 독자잖아요. 존재는 존재한다 할 때 존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권세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을지라도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나밖에는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도 보면 동방 박사들로부터 이 동방에서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이 헤롯이 어떡합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 땅의 왕인데 이 동방에 누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왕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왕의 자리, 이 자리를 누구한테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 새로 태어난 왕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헤롯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자아, 죄된 자아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아는 좀처럼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 성처럼 너무나도 튼튼하게 지어진 여리고 성인 것이에요. 근데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그 성을 13바퀴를 돌고 났을 때, 그리고 그들이 큰 함성으로 여리고 성을 외쳤을 때 무너졌거든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의 자아를 끊임없이 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기별과 십자가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나팔소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침내 우리의 자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시킬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자존심은 결국 자신과 타인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6절을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으면 이 전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뭘 했으면 좋겠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잔치를 벌려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그 전쟁을 이긴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사기를 복두두면서, 야, 우리 정말 이번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승리의 승리를 맛보게 됐는데 우리 다음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 굳세게 믿고 의지해서 우리 연합된 마음으로 우리 대적들을 물리쳐보자,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벌리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힘을 북돋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나 감사제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날 그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부조와 선지자 626쪽에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중단하고 침울하고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백성들은 그 후 얼마나 불안 마음을 가지고 사울의 지도를 따랐겠는가. 여러분, 정말 자존심 끝판왕 사울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났을 그 기쁨의 순간들을 한번 만끽해 보지도 못하고 사울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원하시는 것, 그래가지고 우리가 13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정말 지도자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잘 챙겨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 서천교회가 정말 복음의 전투, 옛날처럼 뭐 진짜 우리가 총칼을 들고 전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악간의 대쟁투에 한복판에 서 있는데, 우리가 전도회를 마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고 났을 때 정말 이렇게 즐겁고 기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 힘을 내어서 분발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힘차게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렇게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서천교회가 더욱더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큰 기쁨과 은혜를 맛보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또 안식일, 일요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우리 서해삼육에서 중학생들이 오는데 성경학교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안식일,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안식일에 그 우리 충남 남부 지역 야외행회가 있습니다. 늘 해왔었던 대로 교회 주차장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요즘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우리 장로님 옆에 우리 김 장로님 옆에 나유한 우리 아버님 오셨는데요. 네, 이제 안식일도 안 빠뜨리고 이렇게 오셔서 같이 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우리 나유한 아버님께서 정말 복음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달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늘까지 동행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창진 형제, 우리 나유한 아버님, 박복희 자매, 이분순 어머님, 이종홍 사장님, 전복순 어머님, 주남용 우리 아버님 이렇게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64장 1절과 4절 그렇게 찬미하고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늘 함께 하소서 주 예수 한없는 평강을 늘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4절입니다. 늘 함께 하소서 이 먼 바다 주님의 것으로 정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